우리가 기도하던 이 제목대로 곧 새성전에 들어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성전에 들어갈 날이 다가오다 보니까 좀 원치 않는 일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혹시나 이제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실시간 영상이 좀 매끄러지 못했습니다. 컴퓨터가 좀 안 좋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수요예배 전에도 두 분 목사님 계속 했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스피커를 일부러 꺼놨습니다. 계속 소리는 안 나오고 이상한 잡음만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쪽 편에 앉으신 분들이 소리가 조금 약하게 들리실 겁니다. 지금 그런 점은 감안하고 이제 빨리 새성전 들어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 크게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물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경건한 이방인인 고넬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이방인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에 따라서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죠. 고넬료는 자신이 신임하는 부하 2명을 욥바성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너희는 베드로 선생님을 정성을 다해서 모셔와라 라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고넬료의 부하들은 다음날 욥바성이 보이는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정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중이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큰 보자기 같은 것에 네 귀퉁이는 줄로 메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부정한 것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잡아 먹으라. 베드로는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러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 환상은 3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큰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로 올라가고,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부하들이 베드로가 묵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았죠.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베드로는 환상의 의미를 생각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기도하던 장소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과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시간이 늦었으니까 오늘은 내가 머물던 집에서 같이 쉬자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음날 아침 일찍 고넬료의 부하 2사람과 함께 가이사랴로 출발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환영하게 되죠. 그리고 큰 위대한 인물을 만난 것처럼 베드로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말리죠. 나도 그대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44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이방인들은 성령을 우리는 확실히 받았습니다라는 증거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모습에 베드로는 함께한 사람들에게, 욥바성에서부터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4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베드로는 이 놀라운 성령님이 임하신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당신들도 우리와 똑같은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주죠.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성도가 됩니다. 백성입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조금 특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일입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특별한 일입니다. 드문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만 들으시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에게만, 사도들과 같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응답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넓게 봐도 하나님께서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서 몇 사람에게는 어떤 때 응답하셨어 라고 말을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구약의 선지자들과 똑같이 특별하게 나타났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라고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한 의미입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사도 베드로를 불러와서 그에게서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알려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일이 지금 이방인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응답을 위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첫째가 하는 제자고 선임이고 수석이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긴다라고 했던 전까지 생각한다면 베드로는 정말 특별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방인에게도 천국 문이 이제 열렸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순절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그 많은 이방인들이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성령님을 고백하는 모습, 바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만 교회가 존재할 줄 알았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성령님이 그렇게 임하실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밖에서도 이제 임하시는 거죠. 그것도 유대인들에게만 임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이 일은요, 물론 사마리아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우리도 믿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같은 사도가 가서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성령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을 때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이방인들이 동시에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오순절과 똑같이 방언을 말하는 일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이 고넬료에게 있었던 이 일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도 예수를 믿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성은 조금 특별하죠. 그들은 멀게 보면은 혼혈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주어진다라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 다 우리는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서 한 성도, 한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고넬료의 회심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요, 베드로가 원래 바랬던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원래 바라고 있었던 일은 이방인들이 믿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 어쩌면 이방인은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그런 선입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46절에 나온 것처럼 욥바성에서 베드로를 따라왔던 여러 형제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도 이렇게 믿을 수 있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성령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교회에서 나는 이러한 일을 바랍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오늘 하루 내가 꼭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랐던 일이 있으신지요? 조금 거창하게 보면 여러분 일생에 있어서 바라고 계신 일이 있습니까?
이번 주 새벽 시간에 요나서를 보았습니다.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회심을 결코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을 갔었고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도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야기를 할 때 3일을 걸어야 되는 그 큰 성에서 겨우 하루만 돌아다니다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고 요나는 계산을 했겠죠. 지금서부터 40일 후에, 내가 오늘서부터 이제 앞으로 39일 뒤에 하나님이 저 성을 멸하시는 모습을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보리라 라는 마음을 갖고 움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곳에서 40일을 버텼죠. 내가 직접 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40일 동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니느웨에 있던 아수르의 왕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멀리서 보고 있던 요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이곳에 오기 싫어했는데 라고 정말 엄청나게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그 움막에서 정말 그 찌질한 모습으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의 마음이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진짜 바라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요나보다도 더 찌질한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신방할 때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80세 이상까지 건강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다가 3, 4일 아프다가 천국 가고 싶으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바라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동시에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죠. 편안하게 천국 가고 싶은 것, 저도 물론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50도 안 됐거든요. 그런 저조차도 나도 그렇게 그냥 80을 넘어서 며칠 아프다가 천국 가고 싶다. 돈도 없고 그런데 병원에서 오래 신세지고 있으면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저도 그렇게 오래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바라는 그 일이 쉬울까요? 내가 여지껏 믿어온 그 신앙의 기간을 생각하면 하나님 그거 정도는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조차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바란 일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제가 인생에 있어서 거창하게 인생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고 24살이 되던 해, 그러니까 대학교를 복학하고 이제 대학교 수업 중에서 인생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세워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교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그것을 정리해보라라고 하셨죠. 그때 제가 바란 인생 계획은 이렇습니다. 25살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다가 신대원 때 결혼하고 신대원 졸업한 이후 그 후에 강도사고시 합격하고 목사 안수 받은 후에 유학을 갔다가 유학을 박사학위까지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멋지게 목회를 한다. 그렇죠. 이 계획은 단지 바람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결혼한 저희 집사람 만난 횟수부터 맞지 않습니다. 25세 만나질 않았고 저는 30살이 되던 그때 우리 집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안 맞습니다. 제 바람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신 그 인생의 여정을 보면, 그리고 실제로 제가 유학도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은 제가 바란 대로 하나님께서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그래도 기도하고 준비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적었고 계속 바랐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바라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바라고 계신 일들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그 일들이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바라는 일들이 빠짐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락된 성령이, 유대인들에게 허락된 성령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말씀을 알고 있던 거룩한 그 성도들에게만 주어졌던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사건처럼 한자리에 모인 이방인 전부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도 성도가 되고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건이 나타난 거죠. 그 일을 처음부터 바랬던 사도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중에 바울이라고 부름받게 되는 그 사울을 통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바라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 예수를 알고 믿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돼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중심 사상을 깨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는 교회 공동체는 온 세상의 사람들의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성령을 먼저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면 너희는 교회 공동체로 누구든지 받아들여야 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라는 겁니다. 누구의 시선으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야 됩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모든 이방인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왜 자신이 큰 보자기 환상 속에서 그 부정한 짐승들을 보았는지, 왜 하늘에서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게 되며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베드로는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으니 아무도 물로 세례 주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선포와 함께 이방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이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한 성도다, 교인이다, 제자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인 거죠.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무언가를 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을 하기 원하죠. 무엇보다 내가 바라보는 관점은 익숙하고 고정되어서 쉽게 바뀌지 않는 관점입니다. 대신 항상 정해진 대로,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습관이 되어서, 요즘 흔히 말하는 루틴이 되어서 행해야 좋은 일이고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어떠할까요? 베드로는 익숙하고 고정된 습관에 따라서 동물들을 바라보고 부정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그러나 하늘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들려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기를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초대를 받아들임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더 컸습니다. 고넬료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성도이며 그들을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수 있었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태도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쉽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맞춰서 우리의 시선을 맞춰가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좀 냉정하게 본다면, 정말 영혼 없이 본다면, 영성 없이 본다면 그 사람이 언제 예수를 믿을까요? 좀 한숨이 나올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태신자에게 바라는 점,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믿기 바라는 점은요,
어쩌면 때때로 내 욕심인가라고 하면서 우리는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성전 입당하고 그 다음 주일에 우리 오시면서 봤겠지만 7월 5일 우리는 새성전에서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그 배너 깃발도 잔뜩 달린 거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태신자를 데리고 오는 날이 언제입니까? 7월 12일입니다. 이거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사람이 교회 올까요? 이게 냉정한 내 시선으로 보면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이 좀 좋으신 분은요, 그래도 오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기도한 게 얼마인데. 그리고 저는 여기 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면 나도 기도하고 있는 그 친구 있는데, 군대에서 만난 그 녀석이 20년 넘게 기도하고 있는데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년이요? 아니요, 30년, 40년 그 이상 기도하신 분들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요.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날이 이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면 되지 뭐, 기도하는 게 뭐 다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사님 말씀 통해서 듣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는 더 뜨거운 마음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자. 그래 뭐 응답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야 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아멘 하신 분들은 이번에 꼭 응답 받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저는 기도하면서 인생 계획을 세우고 유아까지 생각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다 엎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세웠던 계획들을 과감하게 하나님 뜻이라고 불렀던 제 판단 자체가 이제는 이런 판단이 됩니다. 제 욕심이었습니다 라는 거죠. 종종 인생의 갈림길마다 했던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생 계획을 세운 건 들어주시지 않았는데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기도는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게 내가 세웠던 인생 계획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길로, 제가 생각지 못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놓고 볼 때 저는 지금 이곳에서 비록 부목사지만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할 수 있음이,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제가 세웠던 계획들에 대해 이렇게 스스로 평가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제 욕심을 이제 내려놓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앞선 인생 계획이 저의 욕심이라고 인정하고 조금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가끔 욕심이 저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제 머리를 어지럽힐 때가 있습니다.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는 이제 제 욕심과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방인들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때때로 내 바람과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생각과 판단을 바꿔 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게 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 더 좋은 역사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고 기도하며 날마다 나아가시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인천중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